계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외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던 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은 세례 요한이 외친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또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 중에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동일하게 그 사역의 일성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때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외치신 것은 옥에 갇혀 중단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대처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대체하시듯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외치신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회개하라는 말씀은 죄악으로 인해 마음과 행위가 완악해진 유대인들에게 죄에서 떠나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 현재 시제로 사용하시면서 지금 죄에서 돌이켜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에 이어 예수님께서 마치 세례 요한의 사역을 대체하듯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신 것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선 이 죄에서 돌이켜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한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방편으로 선포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회개라는 것이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로 이 죄에서 돌이키되 단순히 머리로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 행동이 포함된 그런 돌이킴을 말하는 것으로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천국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구원이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호세아도 호세아서 6장 1절로 2절을 통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회개를 외치고 있었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있을 때 여호와로 인해 찢기고 상한 심령이 다시금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죄로 인한 징계로 찢기고 상하였지만 그럼에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살 수 있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소망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 회개는 소망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회개를 선포하신 것은 회개를 통해 영원한 살 길이라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겁니다. 죽어가는 세상 속에, 죽어있는 심령 속에 예수님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망을 심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세상 속에 이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이 스바냐서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책으로 심판과 회복이 이 반복적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하였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진노로 그렇게 심판 가운데 있는 유다에게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여호와의 진노로 심판을 선고받은 유다에게 이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다면 무엇을 통해서이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다시금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겠습니까? 회개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기에 살 길과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선고받은 유대 민족도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살 길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 유대 민족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하시며 모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여기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것은 이 범죄가 쌓여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범죄가 쌓여서 그 양심이 굳어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범죄로 인해 그 범죄가 쌓여 양심이 굳어져 있다면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지, 어떤 일이 수치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처럼 마음의 그 굳은 살로 인해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인들을 향해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하십니다. 여기 마음의 가죽이라는 것은 마음에 박힌 굳은 살을 말하는 것으로 이 악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악행을 통해 이 마음의 가죽과도 같은 굳은 살이 박히게 되고, 그 굳은 살로 인해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가죽의 굳은 살로 인해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하신 겁니다. 마음의 굳은 살을 베어버리고 이 부드럽게 만들어 항상 죄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처럼 마음의 굳은 살로 인해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여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유다민족은 그렇게 마음의 굳은 살로 인해 수치를 모를 정도로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셨듯이 오늘 수치를 모르는 유다 민족을 향해서는 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있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로 모이는 회개가 있을 때 그 회개가 살 길이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다른 길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이요 소망입니다. 그것도 오늘 2절 말씀처럼,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어서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시행되면 그때는 이미 늦다는 겁니다. 겨가 바람에 날려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듯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모든 심판도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이 시행되기 전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시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명령을 내리셨다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이 내리게 되었을 때 지금쯤 그 심판이 어느 선까지 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노가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데요, 그 날이 지금은 어느 정도 와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기 이 컵에 물이 가득 찰 때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라고 할 때 지금쯤 얼마만큼
물이, 그 컵에 물이 차 있겠습니까?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말씀은 때가 찬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심판주로 다시 보내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근데 여기 이 때가 참에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컵에 물이 채워지는 것을 표현하는 말로, 컵에 물이 가득 찰 그때 그 상태가 참회라는 말이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컵에 물이 가득 찰 그때가 하나님의 때로, 그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쯤 하나님의 컵에 물이 얼마나 채워져 있겠느냐는 겁니다. 반쯤 채워졌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한 5분의 4쯤 채워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컵에도 한 5분의 4쯤 물이 채워졌겠습니까? 저는 생각에 그 하나님의 컵이 물이 가득 찰 때까지 어쩌면 이 딱 한 방울의 물만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물이 똑 하고 떨어지면 하나님의 컵은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만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 한 방울의 물이 떨어지면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 시대가 심판에 있어서 얼마나 촉박한 시대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방울의 물이 똑 하고 떨어지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물이 떨어지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7절을 통해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마치 또 호세아 선지자가 그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면서 돌아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며 살리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듯이, 이사야 선지자도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리라고 하신 겁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살 길이고 결코 다른 길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에 소망이 있습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더 늦기 전에 여호와께로 나아오는 길에 회복과 살 길이 있습니다. 혹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아직은 평안하다, 아직은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할 그때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혹 오늘 우리도 심판이 아직은 멀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평안하고 아직은 안전하다는 생각에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 속에 악한 길을 꿈꾸고 아직도 우리 생각은 불의한 것으로, 불의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도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르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는 결코 평안한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악한 길을 꿈꾸고 아직도 불의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하는 시대입니다. 항상 깨어서 경성하고 기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 불의한 생각 다 버리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기에 살 길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와 회복과 소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살 길과 소망은 주어지지만 이 돌아오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오는 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가르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을 때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할 때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으리라. 공의와 겸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혹 하나님은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의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살 길이 있음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살 길이 있다고 하니 한번 찾아가 보자, 회개하며 나아가면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고 하니 회개나 해볼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의 모습과도 이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이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이런 고백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감히 부정한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몸에 손을 댈 수 없지만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겸손하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료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일순간의 객기나 갑자기 생긴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지속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겸손함과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료될 것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혈육병 앓는 여인처럼 예수님만이 참된 치료자이시고 생명의 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니까? 예수님께만 참된 소망이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긍휼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고 해도 그 속에 진심이 없다면 그 마음은 연락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걸음은 헛된 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저 성전 문턱만 밟을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우리의 마음이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통해서인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진심을 원하시듯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듯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용서와 회복과 소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살 길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우리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